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운데 마을 낳고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 요 며칠간 좀 따뜻했습니다. 푸근해서 오늘같이 쌀쌀한 날씨는 막 어지간하면 막 집에서 그냥 묵상기도 하고 막 텔레비나 보고 구들목에 앉아 고구마나 까먹고 있지. 마을 낳고 추운데 이래 오시는기요. 더 귀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죄인의 살 길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예레미야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도 하고 말씀도 증거할 만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잘못된 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난 길, 멸망의 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9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힘주어서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역을 시키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매겨서 우리가 힘이 들었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이 백성들에게 어깨에 무겁게 메워진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으면 솔로몬 시대에 연세 많은 지혜 있는 그런 신하들과 의논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고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우리 아버지는 가죽띠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이제 철권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리가 이 다윗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데모를 하고 이제 나라를 분단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왕을 세웠으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하필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들이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살곰살곰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이든지 또 맥추절이든지 추수감사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도 바꿔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한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의 형 아론을 윽박질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쯤 되면 아론도 이 사람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나?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러고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사장인 아론이 그러면 뭐 그래 해보지. 너가 뭐 금가락지, 금귀고리, 목걸이 다 가지고 오너라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고 나오는 길에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나오다가도 금송아지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요시야 이후 여호야김 시대 쭉 이어서 4대 왕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7장 12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과 맺으신 이 다윗 언약을 받은 이 유다 지파 남유다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했건만 남유다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어조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곡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죽을 길에 들어섰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듯한 그런 문구가 아닙니까? 우리 포항 쪽에 가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어쨌든지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많이 나서 젖을 떼고 할아버지 밑에 할머니 밑에 소위 말하는 고향집에 보내져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일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기관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우리 막내 고모하고 또 막내 삼촌하고 거의 저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 4-5살 정도 차이 나니까 별로 많은 나이 차이가 아닌 거의 동시대에 같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삽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삽작. 삽작이 요새같이 철문도 아니고 대문도 아니고 사리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충 2장 맞춰 가지고 좀 삐뜩하다가 또 땡기 놓으면 또 쓰기도 하고, 그걸 삽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 고모가 좀 할아버지 일찍 들어오라 하면 지대로 말을 듣고, 그래 해 빠지기 전에 들어와서 소죽도 좀 끓이고 좀 소 이렇게 들르고 이렇게 하면 좋을 낀데, 그렇게 놀다가 밤늦게 9시 10시 돼서 그렇게 들어. 우리 아버지가 이놈 자식 니 그러면은 내 자식 아이다 하고, 삽작 소리가 나면 할아버지가 지게 짝대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삼촌 고모를 후쳐내. 그러니까 삼촌 고모는 그 추운 겨울 이때쯤 돼서 집 밖에 쫓겨나가지고 삽작 밖에 서가 벌벌 떨다가 할아버지가 잠드시면은 몰래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혹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좀 심한 말로 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대문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그런 소리도 종종 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똥물에 튀기 죽일 놈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내 자식 아이다 해가지고 내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 쫓겨났다고 해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슬쩍 삽장문 열고 들어오면 또 그때부터 그 집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를 데려다가 그들을 치고 징계하시고, 또 심지어 다윗의 언약을 받은 남유다 이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 민족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나의 남편이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9장 중간 절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430년 애굽 종로로 하던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질기고 훨씬 더 확실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들을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 할지라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면,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깨트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제2의 출애굽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양보하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살 길, 축복의 길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히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사이에 있는 그런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자녀의 자리에 두고 약속의 땅을 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속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들은 나를 확실히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특권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하나님을 속이고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엄탕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엄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 돈을 주고 와서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래서 엉뚱한 자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아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속였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놀라운 기업,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아내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의 자리로 속히 하나님 곁을 떠나 하나님을 속이는 이중인격의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자신들은 아닌가? 오늘 20절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곡하고 간구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왜 헐벗은 산 위에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또 왕화 17장 10절 11절 말씀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도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하려면 하나님 성전에서 부르짖어야 하고, 애곡할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애곡해야 되는데 왜 헐벗은 산 위에 푸른 산에 갑니까? 거기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기 위하여 그들이 헐벗은 산으로 가서 애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몸은 여기에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해줄 세상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이 어떠할지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거 115편 4절 5절 맞습니까? 제가 보는 설교하고 본문하고 조금 틀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 우상에 반영되어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들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그것에 옮겨 놓아야만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 우상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도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나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국 그들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생명도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떠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헐벗은 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고쳐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물론 많지만은 오늘은 이 여호와 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5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된 양도 없이 아들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 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곳의 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에다가 앉혀놓고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의미인데 여호와의 승리의 제단이 그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을 지났지만 목이 말라 원망불평할 때 거기에 서서 마실 수 없는 라마의 물, 그 서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한 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서서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략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증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치료의 은총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세워진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참된 샬롬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이름이 이 5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이름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 가지고 탕진한 탕자였지만 그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 마을 밖으로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개 기도해야 할지를 내용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듯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살 길은 사형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회개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산들 큰 산에서 뜨던 일들, 다시 말하자면 벌거벗은 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애곡하며 부르짖었던 일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들 뿐이었음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헛발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다가오는 그때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순간에 세상이 참이 아니요 하나님이 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헛발질했던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이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여기까지 범죄한 일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까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떻게 돌아올 것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검은고를 걸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그 흘러가는 물소리에 맞추어서 곡하며 하나님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때가 차고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7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여전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